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논쟁이 붙으셨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 논쟁 말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날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에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되 일하지 않음으로써 그날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그 시대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다면 안식일을 일하지 않고 아주 거룩하게 그날을 지키는가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 판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날에 일하십니다. 예, 여러분 지금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일을 하지 않으므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엘리베이터도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10층이면 몇 층마다 지가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일하지 않고도 타라고 말입니다. 불을 켜고 싶으면 성경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 같은 외국인들을 불러다가 불을 켜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돈도 어느 양 이상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소지하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중동 사태를 보면은 아직도 구약의 전통을 함께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막 싸우다가도 안식일 날만큼은 싸워서는 안 돼 라고 할 정도로 안식일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도 그날은 싸우지 않습니다. 차라리 전쟁하다 적군에게 죽는 것이 낫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것보다 그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으킨 사건입니다. 우리 스크린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한 손 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고 고창병자를 치유하시고 기타 기록되지 않은 참으로 많은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십니다. 한마디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그리고 참 귀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신다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먹이고 입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 앞에 선을 행하고 말씀을 잘 증거하고 올해로서 벌써 죽은 사람을 153명째 살려낸다 할지라도 내가 재림 예수입니다. 내가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따르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맞은데 걸릴 것이 없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을 어기시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신랄하게 비난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라 하실 정도까지 안식일을 일하지 말고 지키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날에 의도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다른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일을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일하심으로 그 계명을 어기실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맞지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주일 안식일을 철저하게 일하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참 좋은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하셨잖아요. 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걸 떠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 계명을 왜 예수님은 어기시면서까지 안식일에 일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먼저 다른 건 다 뒤로 하고 분명한 거 하나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않는 것이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의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것이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안식일 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의도시라면 예수님이 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하셔야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다. 그 말은 단순히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이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의 유대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지금을 사는 하나님 밖의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안식일 계명을 지킬 때, 사계명을 지킬 때 나에게 안식이 온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어떠한 조건을 꺼내놓았을 때 그 조건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일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할 일이 이렇게 수북히 쌓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 안식일 계명을 지키자 안식이라고 하는 그 구원이 나에게 온다라고 그렇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의 조건이라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안식일에 일부러 일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28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참 안식이 옵니까? 당시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이날에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진짜 안식이 오대? 참 안식은 예수님 안에만 있다. 예수님만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안식을 주실 수 있다. 인자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왜요?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 먹여야 안식하지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쳐내야 그가 안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심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그 안식 내 안에만 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참 안식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일하지 않는 것으로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찾는 그 안식 내가 줄 때만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실제로 인간이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갖추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조건이 예수님 안에만 있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이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만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수가 있어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생존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먹는 것, 육신의 질병, 인간관계 어려움,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생존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안식을 하지 못하고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만 해결된다고 하여서 우리가 참 안식을 느끼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지만 내 영혼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나의 죄 문제에서 자유로운가?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거룩한 자만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나는 그 거룩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나는 아니야, 난 두 번째는 아니야, 나는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만 나는 관계라고 아무리 우긴다 할지라도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아니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 이 땅의 문제, 영혼의 문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구원의 문제, 거룩의 문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는 내가 안식일 계명을 지켜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안식일 계명, 사계명을 지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일하시면서 진짜 안식은 나만 주어 이 두 가지 문제, 이 땅의 생존의 문제, 그리고 영혼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 구원과 거룩의 문제 또한 예수님만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셨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심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안식의 조건은 나를 통해서만 충족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실이요? 내가 노력하고 계명을 지키고 열심을 다해서 나의 안식과 나의 생존과 나의 영혼의 이 거룩의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예수님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그것 자체의 의도가 아니라 먹고 사는 그 일 하지 말고 진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무슨 의도라고요? 안식일에 진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주일간 뛰었다면 생계 딱 접어놓고 생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참 안식을 위하여 진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먹고 살고 애썼던 그런 문제, 이 하루만큼은 다 접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분도 일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이 안식일에 진짜 할 일이 있어. 생계보다 더 중요한 일, 어떤 일이요? 참 안식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안식을 위하여 이 주일 안식일에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그 일 하셔야 제대로 오늘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 안식을 위하여 진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왜부터 시작. 왜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 되는지를 아는 일.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배우는 그 일을 이 안식일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하지 말고요, 생계에 초점 맞추지 말고. 왜요?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것 배우는 것이, 이것 아는 것이 일주일 동안 내가 생계를 위하여 노력하고 일하는 것보다 진짜 나의 안식을 위하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 그게 주일 안식일이든 토요일 안식일이든 간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에게 안식이 오는가를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배우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 이제 알겠네, 왜 예수님 안에서만 나에게 참 안식이 오는지를 이제 알겠네, 나의 첫 번째 생존의 문제와 그리고 나의 영혼의 문제, 죄와 거룩의 문제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왜냐하면 너희로 하여금 어떤 사실을 알게 하고 싶어서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저일 하다 보면 주의가 분산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데 일저일과 함께 섞어지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고요? 왜 참 안식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지를 가르치시고 우리는 그것을 배우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계 또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풍을 갑니다. 소풍이 아침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점심시간이 지나면 소풍 그날 끝나는 겁니다. 왜요? 소풍이 9시에서 5시인데 점심 먹고 나면 소풍 다 끝난 거나 똑같이요? 왜요? 사람은 밥을 먹고 나면은 주의가 다 분산되어 버립니다. 이상스럽습니다. 어디 가서 밥 먹고 나면은 이제 집에 갑시다. 밥 먹고 나면 편해져요. 왜 여기를 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주일날은 먼저 먹을 것도 미리 예비해 놓고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우리는 그 내용을 배우고 배우는 내용인즉 왜 예수님 안에만 참 안식이 있는가, 그 내용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배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에 배워야 될 그 두 가지 내용을 이제 십계명이 등장하는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가지고 살펴볼 것입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등장하는데 전부 다 내용이 다 같습니다.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근데 특별히 4계명, 이 안식일의 계명에 있어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유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즉 두 가지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안식일에는 최소한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 배운의 내용인즉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 안에서만 왜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그 두 가지 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안식일 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사항. 우리 출애굽기 31장 17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성경에서 이는은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와 너희 사이에 영영한 표징이며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기에 우리도 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어서 우리도 쉬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7일째 쉬신다고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피곤하시니까 쉬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0계명 중에 4계명의 내용을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이는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쉬셨기에 우리도 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7일째는 쉬셨는가? 왜 쉬셨다고요? 피곤하셔서요? 더 이상 만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화될 것이 더 이상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만들어져 가야 될 미완성의 상태가 아니라 6일 동안 하나님이 완벽하게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7일째는 창조할 것이 없기 때문에 쉬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을 아물도 말고 쉬면서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날은 그냥 피곤하니까 하루 쉬어. 그래야 일주일 동안 앞으로 살 때에 훨씬 더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어.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되 완벽하게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 됨을 우리가 그날 쉼으로써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시에 짐승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나그네에 이르기까지, 머슴까지 이날은 다 쉬어야 됩니다. 일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민족들이 깜짝 놀래요. 쟤네들은 왜 쉰대? 너희들 왜 쉬냐?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어. 그 대답하는 거예요.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너희들 왜 쉬냐? 나와 관련된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어. 그것을 드러내는 날이 바로 이 제7일 안식일, 쉬는 바로 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내가 무엇을 드러내는가, 어떤 목적으로 그날이 주어졌는가, 그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광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입니다.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빅뱅에서 시작한 우주가 계속적으로 팽창한다는 연구에 수여되었다. 이게 바로 2011년 노벨 물리학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게 바로 이 연구의 결과랍니다. 이 연구에 바로 이와 같은 주장에 노벨 물리학상을 주었다는 겁니다. 즉, 우주가 완벽하게 완성된 것이 아니며 미완성된 상태에서 지금도 어딘지는 몰라도 완성을 향해 어떤 목표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이렇게 주장한답니다. 물론 모든 과학과 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만 과학계 안에서는 이것이 정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조자는 없다. 물리적인 법칙이 우주를 시작하였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어느 시점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연구에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7일째 되는 그날에 쉬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완벽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어. 더 이상 손볼 것이나 진화되거나 완성을 향해 가야 될 것은 없다라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이제 제7일에 안식일에는 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과학적인 주장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2011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이 바로 이곳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성경의 주장을 힘입어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주장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이것을 선언하고 드러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것 드러내기 위하여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왜 일 않고 놀아?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보니까 결혼식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구두를 신대. 왜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어. 동문서답 같지만 우리는 그 말을 고백하는 것, 이게 안식일의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사야 4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하나님이 사람이건 우주 만물이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45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도성하시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만 하나님 그분만 유일하신 창조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지금으로 보면 토요일입니다. 제7일 안식일, 그날에 쉰다는 것은, 제7일 안식일 쉰다는 것은 내가 피곤하니까 쉰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표시로서 그날을 쉬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인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사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계명 어기는 우리도 다 죽죠.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인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지요. 지옥 간다는 것을 이 땅에서 맞아 죽는다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감이 오십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인하는 증거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라라고 하는 것이지, 안식일 그 계명 자체를 어겨서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 죽지요, 우리도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짜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고, 그 결과 미완성된 상태에서 지금도 스스로 완성을 향하여 만들어질 어떠한 여지가 남겨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확인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바로 이 진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 진리,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 되신 것이 왜 나에게는 안식의 근거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자시면 창조자시지 왜 그것이 나에게 안식의 이유가 됩니까? 그것을 오늘 이 주일 안식일에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왜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안식의 근거가 됩니까? 생존의 문제와 그리고 이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거룩의 문제를 그분 안에서 해결되는데 어떻게 그분 안에서 해결되는가를 이날에 배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나에게 안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에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 땅의 생존을 책임지십니다. 나보다 더 내 편이 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오늘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 그분이 창조의 주인이시다, 이걸 확인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그분이 나에게는 아버지가 되셔 라고까지 가야 진짜 안식을 누리죠.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장래에 대해서 불안함도 느낄 수가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이 자신의 육신의 어떤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그 창조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셔 라고 하는 것을 이날에 가르치시는 겁니다. 어떻게 창조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가? 그분이 창조의 능력과 지혜로 지금은 내 아버지 역할을 하고 계셔. 나보다 더 내 편을 들고 계시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는 겁니다. 너희 전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있어야 될 줄 알고 계신다라고 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해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요.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 이 진리가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맞아, 그러네. 나의 유일한 책임자, 나보다 더 내 편을 드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였던 그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내 아버지셨네 라고 하는 이 진리가 내 안에 살아올 때, 내가 이 진리를 배우고 맛을 볼 때에 우리 이 땅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안심이 되고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었나? 이 질문 말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시면 창조주지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이것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안식일에 다른 일 하지 말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는 오늘날 이 땅에서 나보다 더 내 편을 드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가?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간단하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 우리와 예수님이 형제가 되었답니다.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예수님과 형제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감이 오시죠? 예수님과 형제가 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대요. 근데 그 아버지는 창조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이셨답니다. 그 결과 예수님 안에서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아하,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안식의 주인이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창조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이 땅의 생존의 문제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 왜요?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못하여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죠. 적금도 들고 쌓아놓기도 하죠. 노후도 준비하죠. 자식도 열심히 가르치죠.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상관없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흔들리면 어찌할까?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월등히 더 큰 존재가 나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실제로 그 안에까지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불안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큰 모기장을 치신 것입니다. 모기가 얼마나 극성인지 몰라요. 뭐 잡히지도 않고 약을 뿌려도 사람이 죽지 모기가 죽지 않습니다. 모기장을 치십시오. 모기장 영역 안에서만큼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모기장을 치셨습니다. 우리의 출생에서 마지막 호흡까지. 그 결과 이 땅의 생존의 문제에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 알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 손으로 얻어질 수 없는 그 안식, 예수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심으로 너에게 완벽한 안식 주었음을 배우고 가슴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라고. 먹는 거 다 내려놓고 이날에 나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의 맛을 아는 한 이제는 요일에 상관없이 그 요일이 토요일이건 그 요일이 일요일이건 우리는 매일매일을 다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셔도 불안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다 내려놓고 와서 배우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아버지가 되셨다. 창조의 능력과 지혜로 나보다 더 내 편을 드시는 나의 보호자요 나의 책임자가 되셨다. 이 땅의 모기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모기장을 쳐서 이 땅의 모기떼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 참 안식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모여 이것 배워 그래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생존의 문제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에 배워야 될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일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 내려놓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것 해야 돼 라고 하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존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서는 문제입니다. 거룩의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해결된다 할지라도 거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말은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합격! 이걸 받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다른 것 하지 말고 진짜 해야 될 두 번째 일, 영혼의 문제, 거룩의 문제에 대하여 배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보세요. 안식일에 무엇을 가르치시겠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뜻입니다. 너희 영혼이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서 합격! 이렇게 될 정도로 완벽한 거룩을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지를 이날에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에요? 안식일에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합격이구나, 당당하구나, 이 맛을 누리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다면 그날 헛일한 것입니다. 와서 봉사도 했고 헌금도 했고 와서 앉아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시비 거실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 제대로 못 지킨 거야. 왜요? 안식일을 주신 목적인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게 하셨는가를 가르치기 위함이고, 우리는 그날에 다른 것 하지 않고 바로 그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거룩게 하셨는가, 나의 영혼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는 출애굽기 20장을 통하여 창조와 관련해서 이제 사계명, 안식일 계명을 받았다면 이제 출애굽기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동일하게 이제 10계명 중에 4계명이 등장하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다고요? 애굽 땅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꺼내 놓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랍니다. 출애굽께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신명기에서는 초점이 바뀌어졌어요. 왜요? 이 두 가지를 안식일에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용, 너희를 애굽 땅에서 꺼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런데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 알고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라고 그 질문하고 그 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일 하지 말고 이날 모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십니까? 일주일을 사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안 하시잖아요. 그 질문 오늘 하라는 겁니다. 그 질문을 주일 안식일 오늘 하고 그 답을 얻어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셨다고요? 그들을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인도하여 꺼내 놓으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헤헤, 그게 거룩하게 만든 길이었어요? 예, 그게 거룩하게 만든 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하는 문제가 해결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하였을 때 영혼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종된 자리에서 내가 인도하여 꺼내 놓는 것이 거룩의 문제의 완성이야. 종된 자리에서 너희를 값을 치르고 다시 꺼내어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꺼내는 것은 정치적인 해방 이상의 거룩함의 문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눌린 자들을 꺼내서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시는가의 샘플로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5절은 이렇게 증거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구속은 무슨 뜻이라고요? 노예를 값을 주고 사와서 해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꺼내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죄의 노예를 값을 주고 사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속을 통하여서만 그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이 안식일에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 배워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생계의 문제, 생존의 문제 그럭저럭 이렇게 해결할 것 같은데 내 영혼의 문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합격할 정도로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배워. 안식일 날 배워. 다른 일 하지 말고 그것만 배워.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 쪽에서 값을 지불하고 꺼내 오심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속으로 거룩해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 4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특별히 나는 너희의 구속자요, 너희의 거룩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구속을 통해서만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요? 예,
그 사실을 오늘 이 안식일에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성경을 오면은 이렇게 그 내용들이 발전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거룩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요. 안식일에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고요?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인즉 애굽 땅에 있는 그들을 구속함으로, 노예 자리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 쪽에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들을 꺼내오고, 그것이 그들에게 완벽한 거룩이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속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 거룩게 되었다라고 선언함으로 완벽한 구속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거룩하게 된 줄 아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를 그 죄에 노예된 자리에서 사오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계명을 지켜서 거룩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사서 꺼내 오실 때에만 우리가 완벽한 거룩, 죄와 상관없는 그런 거룩의 자리에 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영혼의 안식을 위한 이 진리를 오늘 주일에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거룩해 하는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하는 유일한 길 무엇이라고요? 구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값을 치르신 그 일만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구나. 이것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다 와. 그리고 이것 배워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거룩해 됨, 의롭게 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하여 부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예! 이것 배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된 줄 아느냐?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죄에 노예되었을 때 내가 값을 주고 구속하여 꺼내온 것이 유일한 거룩의 길이야.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시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서만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식교 성도들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너희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느냐? 여러분, 요일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확정되면 모든 날이 우리에게는 다 안식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왜 주일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이 주일을, 말하자면 일요일을 왜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되는 완성점이기 때문에 토요일까지도 아직 불안해요. 오늘 부활하셔서 맞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완벽한 거룩의 자리에 돌아왔다, 나는 진짜 이제 안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생일잔치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의 완벽한 안식 아닙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구속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거룩다 하심의 자리에 세우셔서 우리는 이 주일에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물론 어느 요일이나 이 진리 가운데 다 안식을 누리는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십자가 사건,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완벽한 거룩함을 얻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그 죄의 문제, 거룩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함 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었는지 그거 배워야 돼.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의 문제를 해결받았는지를,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받았는지를 배워야 우리 영혼이 안식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구속으로 의한 구원을 통하여 이렇게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주일 안식일을 지날 때마다 아하, 이렇게 거룩하게 되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거룩해 완벽한 거룩의 자리에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내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자녀들에게 공부하지 마, 안식일 범하면 죽어, 그래서 뭐 할 겁니까? 가르칠 내용이 있어야죠. 이거 하지 마 그러면은 진짜 이거 해야 돼, 그 내용이 있어야죠. 6일 동안 애썼으니까 오늘은 쉬어라, 그것입니까? 아니죠. 오늘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사실이 있어. 창조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고, 그래서 이 땅의 생존을 책임지시고, 너의 그 죄 문제, 나의 그 죄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죄 문제, 거룩의 문제를 하나님이 구속의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신 거야. 이것을 가르치게 하여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것 때문에 학원도 안 보내고 공부도 안 시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까지 서게 되죠. 에베소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했으면 하나님 앞에서조차 겁없이 나간대요. 그게 영혼의 안식이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구속함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완벽하게 거룩한 자가 된 것을 확인하자. 참 세상 앞에서는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되었죠. 세상은 모르니까 세상 앞에서는 당당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기가 죽습니다. 아닙니다. 비록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완벽한 거룩함을 통하여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요일이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항상 안식입니다. 그게 월요일이건 토요일이건 이 주일이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내용,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창조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아버지가 되신다네.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로 나를 사심으로 거룩하게 만드셨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특별히 안식일로 이렇게 정하고 지키는 겁니다. 부활하여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드신 바로 그날, 우리가 그날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상고하고 새기고 가르치는 그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일과 상관없이 바로 이 진리가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사셔서 거룩해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매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예수님이 안식의 유일한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전히 생존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서 나가시면서도 똑같이 생존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면 우리는 안식일을 헛으로 지킨 겁니다. 창조주 되신 그분이, 완벽하게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혼의 문제로 아직도 고민 중에 계십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합격할 정도로 거룩을 입어야 될 텐데 어찌 일이 가능한가? 예!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조차 담대하며 당당할 정도로 거룩해 만드셨습니다. 주일 안식일만큼은 이것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담대함으로 사십시오. 당당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